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주님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믿고 바라봄으로 통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왕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먹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해야 되는 이유도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또 주변에서 우리를 흔드는 말들이 들리고 또 우리 눈앞에 현실이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주님, 그 안에서 평강을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평안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의 파도가 넘실댑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상황과 환경 속에 사람들의 말로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 평강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인 거죠. 오늘 149편을 보면요, 노래하라 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찬양하라 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즐거워하라 라는 단어도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중간에도 노래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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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은 이 시를 읽는 자들로 하여금 찬양하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하고 있나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이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찬양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뉴스거리가 되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고요. 자기가 찬양받으려고 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요. 서로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고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찬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요하진 않아도 암묵적으로 은근히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찬양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찬양받으려 하지 말아라. 사람을 향한 찬양을 멈춰라. 너가 찬양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을 거둬라. 오직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찬양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찬양. 여기서 이 찬양은 노래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 읽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모임 가운데 문제가 있죠? 결론이 꼭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 찬양할지 모르지만 대화가 가고 가다 보면 누가 어쨌대, 누가 저쨌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되라, 뭐 하라고요? 명령입니다. 성도들은 모임 가운데 모일 때 노래하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사람 얘기하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대화가 시작되지만 결론은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요, 모임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대화가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를 도마에 올려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모임에 모일수록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임에 모일수록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모임을 시작하고 찬양함으로 그 모임을 채우고 찬양함으로 그 모임이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 공적인 모임이든 사적인 모임이든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라면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늘 노래와 찬양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영광 중에 찬양하라. 영광 중에 찬양하라. 영광 중에 찬양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르는 찬양은 그저 노래와 같습니다. 그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아야 돼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뻐져야 돼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찬양의 대상은 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찬양이죠. 그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두 번째고,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거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노래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냐? 이렇게 고백하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노래, 우리가 노래가 맨날 새 찬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마치 새로 부르는 찬양인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내가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처음 고백하는 찬양인 것처럼, 이 찬양에 내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눈 감고도 부르고 반주가 없어서도 부르는 그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마치 내가 오늘 처음 배우는 찬양인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춤추며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인 것처럼 첫 마음으로 그 찬양을 기뻐하며, 찬양 때문에 내가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내가 비록 일어나서 막 춤추진 않지만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한 찬양, 춤을 추면서 소고와 수금으로 모든 드릴 수 있는 악기로 다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찬양해야 되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왜 찬양해야 되나요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또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어떻게 좀 인정받으면, 또 내 마음이 좋으면, 내 어떤 존재가 만족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내 상황이 힘들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상황과 환경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좌절합니다. 구원받은 거는 홀라당 다 잊어버리고 또 현실 속에서 좌절합니다. 또 현실 속에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고 상대방도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 현실 속에 속아버립니다. 사단의 거짓말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힘들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비록 내 삶이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에 부끄럽고 자랑할 만한 것은 없을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노래하지 않는 그들 속에서 가진 것 없는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겸손한 자의 좀 원래 의미는 눌림받는 약한 사람, 짓눌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모,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얼굴로 다 드러납니다. 삶으로 다 드러납니다. 옷은 막 그렇게 화려한 거 입지 않아도 막 이렇게 막 겉모습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모양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삶이 인상과 말투와 분위기와 표정과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의 근거가, 오늘 나의 입술의 고백의 근거가, 나의 노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한숨만 푹푹 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쏟아내고 사람들을 내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 나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전혀 또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찬양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구도 같이 그 심판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찬양은 그냥 나의 고단한 삶을 이겨내기 위한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광 중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히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다. 마치 이것과 같죠.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쌓을 때 뭐해요? 한 손에는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 기구들을 들고, 하지만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때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살아가지만 무엇을 또 동시에 가져야 돼요? 그런 찬양을 멈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찬양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 때, 또 때로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하자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자. 하나님을 고백하자. 다른 사람 도마에 올려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자. 여러분들이 먼저 그 고백의 물꼬를 트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살면서 이랬는데
나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소망이 생겨 그런 은혜를 같이 먼저 나누고 살아갈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저는요, 개척을 하고 나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의 그 힘을 너무나도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체력이 좋아서 이 새벽마다 깨우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말씀에 탁월해서 그 날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도 준비해서 전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저도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오늘 나가기 싫다, 힘들다 그런 마음으로 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새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새벽에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딱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그것을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힘든 것이 딱 예상될 때 그곳에서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하루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아름다운 자로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찬양으로 전염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할렐루야 시편의 그 고백처럼 오늘 하루 새벽 할렐루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도, 찬양할 힘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찬양을 뺏어가려고 하고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라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